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나.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민수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땅을 이제 배분해 주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은 이제 각 지파의 20세 이상 남자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그 당시에 아들들이 웬만하면 있는데 그래서 웬만한 집에는 아들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그 땅의 기업이 물려졌는데 오늘 나오는 그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세가 이런 아주 특이한 예외의 상황을 보통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또 요즘 같으면 당당히 말할 권리가 있지만 옛날 같으면 더욱더 그러지가 않거든요. 또 뭐 몇천 년 전의 일때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어떤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수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 전체의 어떤 이 흐름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경에서 정말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그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어떤 법전이나 어떤 이런 데서 대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아주 독특한 예외의 한 줄기가 이것이 전체의 제도를 바꾸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 뜻을 맞다고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이면서 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관대한 하나님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예가 나오는데 소위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배경으로는 구약 시대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냐, 무섭냐, 왜 자꾸 벌하시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시대적인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날 다 그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민주화되고 이런 사회에서 시각을 보면 우리가 100년 전만 돼도 이게 민주화랑은 민주적인 사회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옛날은 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볼 수 1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의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잔인하다, 하나님이 너무 막 일방적이다,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못 믿겠다는 분이 있어요. 뭐 학자들도 그렇고. 근데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실체이신 말씀의 중심과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상, 문화적인 차이, 어떤 시대적인 차이, 그다음에 언어적인 차이를 그것을 감안하고 봐야지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날 관점에서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뭐 옛날 조선시대 사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뭐 고려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연구를 할 때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비뽑기가 몇천 년 전에는 그렇게 사용되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도구로.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서 활용되었으면 무조건 맞는가?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고 성경적인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옛날에는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 수천 년 동안 또 옛날에는 기록된 말씀이 부족했을 때 몰랐을 것이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이 이제 계시가 완성됐다 말할 때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더 맞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제비뽑기에 의존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평가돼서 안 쓰는 것처럼 성경에 나왔다고 다 맞다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좀 이제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슬로밧의 딸들의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잘못된 관습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자의 힘으로 이거를 극복해낸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가문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피해를 입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이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불려받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어려운 게 뭐냐면 생계 유지 엄청나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기업은 땅이거든요. 땅을 물려받지 못했다. 그럼 이 딸들은 어디 가서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긴박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긴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것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슬로밧의 딸밖에 없었겠냐는 거죠. 또 있었겠죠. 그렇게 소외되고 말 못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대변자 역할을 한 건데 그 딸이 몇이 있었대요? 슬로밧의 딸이 5이 있었대요. 5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모세와 엘라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 제사장을 지금 물려받았어요.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러신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호소를 했는데 모세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자손처럼 반역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자연사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자연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또 기업을 물려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안 주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모세도 참 좀 대단한 거예요. 그때 이런 60만 대군을 인도하는 통솔자라 같았으면요, 이런 소수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도 별 문제가 없었겠죠,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모세가 참 그 온유함과 리더십과 자상하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연약하고 사실은 간과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 소수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을 때 그래,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네,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게.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런 데 줄 적어놓으세요.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니라. 모세도 전통에나 율법에는 없어요, 그런 법이. 근데 들어보니까 일일이 있어요. 그럴 때 전통 관습에는 없어, 그리고 돌아가,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슬로밧의 딸이 말이 옳다. 이야, 이게 너무너무 이게 참 독특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하나님도 이런 사연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아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경에도 어디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사람들의 간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사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해결하지 않았으면 이 이후로 이런 슬로밧 딸들의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맨날 눈물로 살았겠죠. 먹고 살 거 문제, 가문의 문제, 기업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같은 민족이면서도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갔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큰 목소리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소수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 어렵다고 하는 목소리, 하소연하는 목소리를 그냥 교회는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안 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보자, 성경적으로 생각해보자, 한번 정말 가장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보자 하고 들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하나님 뜻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될수록 이제 교회가 굳어져 있는 거죠.
대부분 교회에서는 말하면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건 저 옆에 교회고 안 되는 게 많네 옆에 교회. 우리는 말하면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되는 게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교회에 이제 책임 맡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잖아요. 지금 세대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30대 때의 그 느낌하고 지금 30대 바라보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말하면 경험하지 않았던 건 절대 교회는 거의 들어주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끼리 소통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통에는 없었어요. 규례에는 없어요, 이런 게. 근데 안 돼. 에휴, 입 다물어. 돌아가. 너네만 힘드냐? 우리도 힘들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물어볼게. 하나님도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맞다. 그들이 맞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 형제가 없으면 그들의 기업을 주고 또 뭐 그다음에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도 주고 또 딸이 없으면 기업을 형제들에게도 주고 어찌 됐든지 딸만 있다고 해서 기업을 안 주는 일이 없게 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정말 하소연과 우리의 막막함을 정말 세밀하게 듣고 어떤 문제든지 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도 사실 슬로봇의 얘기는요 이렇게 날마다 와서 말씀 듣지 않으면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요. 이 이야기는 교회 웬만큼 오래 다니지 않으면 들어볼 일이 없거든요.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뭐 어디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꾸준히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 분이나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다루는 경우가 아니면 들어볼 일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 이제 후세 가면은 고린도 전세 가면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잠잠하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 슬로봇의 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뭐 여기 뭐 광야에서 잠잠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이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권리 안 줍니까? 여자들도 이런 권리를 주시고 동등하게 대하시고 왜 여자는 장로 안 뽑아줍니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100%의 교단 아닌데 3분의 2 정도 교단에서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여자 목사님, 여자 장로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개방된 지가 수십 년 됐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전통적인 교회들은 여자 장로님을 세우기를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하려 그러지도 않아. 여자분들이 또 하셔야죠. 그러면 못합니다 이렇게 아니 충분히 하실 만한데 여자분들 너무 겸손하셔. 그러니까 이 당회가 어떻게 해요?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권위적.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연령층이 높고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알면서도 참 하기 힘든 이 부분인데 당당하게 개선해야 될 용기도 필요하다. 슬로봇의 딸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딸들 5이 몰려가서 제사장에 말한다. 이건 거의 반역 수준입니다. 사실 문화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거의 반역이에요, 반역. 근데 모세도 잘 받아들여줬고 하나님도 그래 그런 세심한 일도 잘 살펴야 된다. 잘 해줘라. 권리를 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도 멋있고 하나님도 멋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른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갖거나 직분을 가지면 권위적이 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다 더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축복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결코
지도자였지만 권위와 전통으로 누르거나 무시하거나 작은 목소리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너무 좋겠어요. 막 성경은 막 무섭기만 하고 단호하기만 하고 막 징벌만 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 하나님도 이렇게 세심하시구나, 이렇게 귀를 열고 기울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자상하시구나,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교례가 생긴 거죠. 이 슬로브아스의 어떤 나름대로의 용기, 또 헌신, 또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교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진실한 신앙의 목소리, 또 진실한 기도의 목소리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진실한 용기와 또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성경을 볼 때 문화적인 옷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도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옷을 입고 나타난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인간 세상에 떨어지면 그것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옷이 입혀지는 거죠. 네, 하나님의 진짜 뜻은 그 옷 속에 들어있는 실체, 정말 알맹이, 정말 본질을 얼마나 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사람들은 그 옷만 봐요. 옷의 색깔을 보고 옷의 모양을 보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옷으로, 어떻게 보면 보자기나 옷으로 싸져 있는 그 안에 실체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옷을 보고 실망하거나 옷을 보고 오해하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특히 구약 성경은 그런 일이 많죠. 신약 성경도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왜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2000년 전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요즘엔 미디어가 있어서 그 정치에 이랬겠다 저랬겠다 말하니까 좀 알죠. 그 미디어가 없으면, 우리가 복원 능력이 없으면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 전의 일을. 시대와 문화와 거리와 너무너무 다른데, 근데 35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이해할 수 있다? 어렵죠.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한테 정말 은혜인 것은 3500년 전부터 지금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과 역사가 이 한 권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도 기록할 수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뜻과 역사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36장을 민수기 기록하고 있지만 36장의 역사가 최소한 몇 년이라고요? 40년이라고 했죠. 40년. 36장 안에 들어있는 역사가 40년, 어떤 거는 더 길게도 들어있고 이러잖아요. 40년을 36장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도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주에 갇히면 안 돼요. 문자의 맥락과 전사와의 상황과 그다음에 신구약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여기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니까 성경적이고 글자가 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살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들어놓으면 조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는, 자기가 읽고 싶은데 아니면 들리는 것만 들으면 그냥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듣는 분들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왜? 사실 평소에 들어볼 수 없는 말씀 들었고 평소에 읽지 못하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다 조합이 돼서,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주시는구나, 약자의 목소리도 들어주시는구나. 특별히 약자하고 소수고 힘이 없는 여자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여자 장로님 많이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배웠는데 결국 교회는 그 옛날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기에 이제 고착되면 안 되겠다. 그런 이제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평이 그랬죠. 똑같이 하나 아니고 필요한 만큼이 공평이고 또 공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은 정말 약자들의 목소리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또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뢰면 하나님은 바르게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람의 법에, 사람의 전통에, 사람의 경험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아래서 귀한 응답을 받고 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더 건강한 교회와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온전한 우리 성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근거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로보아 딸들의 이런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의 말이 옳다고 그들에게도 권리와 또 기업을 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신가, 자상하신가, 또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또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에, 간구에, 어려움에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유례 없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자비,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또 병실에서 또 수술로 또 치료로 또 우리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의사들의 손길에 아버지 지혜를 더할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밝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육체와 영의 건강이 달렸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며 겸손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